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의 말씀을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성도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여호수아가 살았던 때에, 살고 있었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잘 섬겼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도 지도자들도 다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의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겼고 아스타로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에 보면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호수아가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뭔 말 하는지 모르겠죠.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장로들이니까 엘더들, 지도자들이 살고 있었을 때는 신앙생활을 다 같이 잘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뜸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잘했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시는 거죠. 왜 너만 신앙생활 잘해? 네 밑에 붙여준 네 백성들은 왜 너처럼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신들을 섬기고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올무가 되어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 유초등부한 신예배를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주일학교 이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잘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말씀 교육을 잘하고 신앙의 유전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하고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주는 것보다, 땅의 소유를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업을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떤 교회이든지 다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저 뒤에도 위대한 교회를 위한 비전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도 우리 교회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목표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한 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잘 되지 않을까요? 모든 교회들이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쓰고 힘쓰는데 왜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 자녀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그럴까요?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떻게 주일날 교육을 할까요? 사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주일날 와서 이 말씀을 듣고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네? 우리 학생들에게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네? 사랑. 잘 못 알아들었어요. 사랑. 예,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줘야 돼요. 난 맨날 때리고 싶은데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줘야 된대. 예. 그리고요, 또 뭐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해요? 예, 말씀도. 우리 애들은 뭐라고 하는 거지? 말씀도 필요하고 공부. 이런 애들도 이렇게 사랑으로 잘 품어야 되겠지. 사실 우리 학생들 유치부도 마찬가지고 유년부, 초등부도,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교육 현장이 사실 부족합니다. 본방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우리 어른들은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가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더운데 어른들도 있을 장소가 없어요. 사실 마찬가지. 어른들도 오후 예배 때까지 식사를 하고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고 자야 되는데 잘 장소가 없어요. 쉬고 예배에 올라와야 되는데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따로 나누어져서 공부할 수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없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꿈땅에서 본방 공부를 하는데 그 장소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사실은 그 벽을 트고 싶었어요. 근데 틀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대로 남겨놓고 문짝만 띄워놓고 아이들 꿈땅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유초등부는 1층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본방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사실은 다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학생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사실 고민하지만 언제나 이 고민하다가 1년 보내고 2년 보내고 10년 보내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 생각과 함께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왜 자기들 때에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잘 이루어졌는데 그 후에는 안 됐습니까? 말로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재를 키워내는 일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후에 이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올지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관심과 기도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생각만 하지 않고 그것을 함께 행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단 감별사였던 돌아가신 탕명환 소장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도 이단들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 탕명환 소장님의 세 아들이 다 지금 교수로도 있고 이단을 분별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신부가 되었는데 어찌되었든 이 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탕명환 소장이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뉴스에도 계속 나왔었죠. 옛날에 테러를 당해서 죽었잖아요. 평강제일교회 일을 파헤치다가 거기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비서가 와서 죽이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전에도 테러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전화 협박 이런 것은 부지기수였어요. 타이어가 터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자랐는데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맨날 어디서 쥐어 터지고 오고 죽을 이 위기도 다 넘기고 자녀들이 그걸 보면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처럼 보이지만 세 아들들이 아버지가 걸어왔던 그 길을 똑같이 힘들지만 걸어갑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들었고 그리고 보여준 대로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가 테러를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아주 귀한 인물들을 길러내는 우리 주일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선생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여름에 펼쳐지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유초등부가 더 귀하게 든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수고합니다. 여러분, 이 수고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 돌보고, 또 다 끝날 때까지 마무리하고, 무슨 일 있으면 또 나와서 기도하고 애쓰고, 이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누군가는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그렇잖아요. 60년대 70년도에는 사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의 숫자가 교회 안에 더 많았어요. 80년도를 지나면서 교회 안에 어른들의 숫자가 많아졌지, 그 이전에는 사실 학생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여러분, 왜 80년도를 넘어가면서 학생들과 어른들의 숫자의 차이가 났을까? 왜 어른들이 더 많아졌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학생들도 어른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따로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따로 떼어놨더니, 그때부터 아이들은 숫자가 줄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다른 어른들이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다 보았어요. 그런데 나누는 순간 볼 수 있는 대상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신앙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따라갈 본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선생님들이 애쓰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그 자리에 예배하면서 직접 봐야 될 대상들이 없어졌죠. 그 이후로 주일학교가 계속 줄어들게 되었어요. 우리가 1년에 몇 차례씩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이들도 어른 세대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다 깊이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있고 이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오면 부모도 온다. 잘못된 생각이죠. 아이들만 보내지 부모가 오지는 않아요. 30, 40대 부모가 와야 애들을 데리고 오지, 애들만 보내고 부모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되느냐?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 준비가 교회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배웠기 때문입니다. 왜 모세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길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 야곱처럼 되는 것이죠. 누가 가르칩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한 천사가 이스라엘의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 천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천사가 얘기했어요. 탈무드에 있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천사가 온 것을 알고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군인도 데려오고 다 데려왔어요. 근데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천사에게.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이 마을을, 이 동네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랍비, 선생이라는 거죠. 선생이 한 사람이 잘 세워지면 이 마을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사와 교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중요한데 목사와 교사가 중요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유초등부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은
이 교회를 지키는 가장 귀한 분들입니다. 다음 세대를 지키는 분들이고, 그리고 배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물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오늘 등록하신 분도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고, 또 한 청년이죠. 결혼한 청년인데 이 청년도 옛날에 우리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층도 보고 이 본당도 보면서 옛날에, 그러니까 20몇 년이 지났을 것 같아요. 옛날에 다녔던 그 흔적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 보기 좋다는 건데, 이것은 썩 보기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도 안 변한 거니까 이것은 썩 듣기에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 흔적이 있다는 거죠. 교회 왔더니 그 흔적이 있대요. 20년 전에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다시 교회를 찾았더니 아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를 통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유초등부를 통해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큰 행사입니다.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학교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이고 또 하나는 전도입니다.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일학교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부흥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또 수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애쓰고 또 귀한 물질을 드려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모여질 때, 여호수아 장로들이 있었을 때는 잘 되었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강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이곳을 통해서 배출되고 길러진다라고 하는 이 짤막한 기사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때 영광을 보는 것,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거 자랑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유치부가 몇십 명, 100명, 유초등부가 몇백 명,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니까 자꾸 옛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여전히 이곳을 지킬 수 있으려면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잘 전해주고 말씀을 잘 교육시켜서 정말 잊어버리지 않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를 지킬 책임이 나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다음 세대를 지킬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초등부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고한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지키고 세워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만,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만 잘 되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세대가 지나가더라도 여전히 이 영적 모판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들이 잘 배출되고 길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